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정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으되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이런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영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화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압니다. 재산이 300억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았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을 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오로지 키핑. 그 유산을 지킬 생각만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애를 썼냐면 자식이 이미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장가를 먼저 보내겠어요.
그러나 장가를 못 갔어요.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어와야 그 가정이 보호가 되는데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결국엔 그 아버지는 풍으로 쓰러지게 됐고 얼마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00억이라는 돈은요, 재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돈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계획이 있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인생 속에 이 300억이라는 이 돈은 기쁨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고 삶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300억이 이 사람의 양어깨를 누르고 모든 사람과 교통을 끊고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고생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실수하는 게 있어요. 돈을 가치로 상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우주를, 지구 전체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돈으로 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말이 좀 단어가 좀 이상하겠지만 그분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급함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신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디로 갔겠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고, 그렇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독교인이라면 사울 왕을 생각하면 어때요?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만루가 너무 처참하게 죽었고, 죽기 전까지도 잠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때 그는 어쩜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순간적인 판단 미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남과 동시에 그는 엄청난, 감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악령에 시달렸어요. 그 사람 비록 왕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적이 있는데, 이 적이,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온다라고 이제 전보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책임자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전 같으면 사무엘이 나타나서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을 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죽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는 오래됐죠. 영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온다고 하지. 두렵고 무섭고 건조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드디어 결정한 행동의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한 행동이 바로 뭡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내일 일을, 미래의 일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울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순간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 오늘 중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기서 사울 왕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 떨림, 건조함,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못해서 답답함, 이것이 사울 왕의 마음을 꽉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글쎄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떼쓰듯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히스기야처럼 한번 해보겠어요. 그는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입 뻥끗 하지 않고 질문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결정해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요, 그렇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하면서 카드를 보냅니다. 우리가 연초에는 다사다난할지 몰라요. 그런데 연말이 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올해가 참 사고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상당히 힘들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고 싶고 말씀을 통해 말씀의 여행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사울과 같은 급박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부닥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의 태도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요, 반드시 거치는 게 있습니다. 신호등 거칩니다. 신호등을 운전하고 쫙 가다 보면 파란불에다가 갑자기 노란불로 싹 변합니다. 그러면 노란불에 그 의미가 뭘까요? 노란불이 왜 있을까요? 그냥 노란불 켜면 빨리 신호등을 지나가고 인터섹션을 지나가라고 노란불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노란불은 워닝인 뜻입니다. Prepare to stop. 멈출 준비를 하십시오. 금방 레드라이트로 체인지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 운전하다 보면은 노란불일 때요, 경험적으로 그냥 싹 지나갑니다. 레드라이트 작동이 안 돼요. 계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드라이버들이 많아서 생긴 게 뭡니까? 스피드 레드카입니다. 우리가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란불은 멈춰설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카운셀에서나 그럴 때, 일을 할 때 표지판을 세웁니다.
길을 막아놓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란 단어를 표지판에 딱 세워놓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걸 고집하고 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는 디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그걸 따라서 가면 메인 로드가 나와요. 잠시 후에. 그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 왕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며 그것을 회개라도 해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스처라도 해봤으면 좋으련만 사울은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노란불이 왔어요. 노란불이 왔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부하들이 저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우리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죽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상식이 사울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같으면 아마 스톱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루살렘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맨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날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고 힘들었던 힘들어 정말 힘들다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노란불이 켜졌구나. 노란불이 켜졌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노란불이 켜졌을까?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we just stop for a while and think about it. What made happen this? And we try to return and try to find out from where something wrong happened. 우리가 가끔씩 뜻밖의 놀라운 소식들을 들을 때 있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갑자기 죽은 시체로 나오고 정말 그럴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출구를 찾았을 거예요.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찾은 출구가 바로 그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생활하고 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 집사님 친한 친구들이 몇 분 계셨어요.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같은 집사들인데 일하고 끝나면 식당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부터인가 그 친한 친구들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나 죽으면 나 죽을 거야. 나 없으면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더래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또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냐. 그냥 웃어 넘기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연날처럼 똑같은 그러한 어떤 것이 그런 말을 했고 그날도 역시 이 친구들은 헤어졌습니다. 끝나고. 근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같이 숫자를 같이 했던 그 집사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아침부터 하는 전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가봤는데 그 집이 꽉 잠기고 록스미스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유닛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서 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친구분들이 그분이 보내는 사인을 좀 더 심도 있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레드라인을 지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란색을 무시할 때 우리는요, 자기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윗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 같으면요 선지자 따로 필요 없어요. 그의 유년 시절부터 소년 시절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공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보세요. 거의 다윗 시편이에요.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노래고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찬양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인데 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비록 한때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랬었지만 나단을 보냈을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의 모든 감각은 무뎌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그가 뭔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세심한 변화를 느끼는 것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영적 감각은 무뎌지고 느끼지 못하는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부분이 정말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노란불이 굉장히 켜졌을 때입니다. 다윗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음욕을 절제시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간통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윗 한번 엔게디 동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 절제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때만큼은 다윗의 인생 중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집니다. 희한하게도요, 이 노란 물을 지나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앞날이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처럼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했죠. 다윗은 강간을 했고 살인을 했다고. 똑같이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자식들끼리 강간이 일어나고 자식들끼리 살인이 일어나고 자식이 다윗의 10 부인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버리고 다윗이 저지른 똑같은 그 죄가 그대로 반복해서 집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은 결국 자기 손으로는 아니지만 자기 뜻은 아니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부하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죽인 것 같이 자기 친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실수의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란 불은 누구에든지 켜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켜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D2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나 운전 잘해. 제가 한번 제 경험을 말해볼까요? 노란불에 들어왔어요. 아주 찰나찰나했어요. 제가 카메라가 터지는 시간을 알거든요. 그래서 찰나찰나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아 됐다 지나갔다 했는데 바로 거기 뒤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노란불 켜지면 가려고 하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왜 노란불이 켜졌는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날이면 바쁩니다. 저희 큰형과 작은형이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일찌감치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큰형이었고 둘째, 셋째 동생이 밑에서 이제 아장아장 있었죠. 추석 명절만 되면 내일이 추석이면 오늘 오후부터 앞집, 옆집, 뒷집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아들, 손주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아주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는 다 왔구나. 근데 우리 집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아무도 안 왔어. 저녁이 됐어요. 해가 지고 깜깜해졌어요. 이때쯤이면 우리 집도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형을 기다리다가 저는 한 11시쯤에 한번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깨우지 않아도 그날 그 명절날은 일찍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는 게 형들 만나. 그거였어. 아직도 기억나는 건 어느 명절날인데 아침에 한 7시쯤, 6시쯤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 형이에요. 어머니가 받았어요. 너니? 어디야? 집이에요. 어머니, 저 못 가요. 어머니 가면 용돈도 좀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안 가고 다음에 갈게요. 죄송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기대했던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목소리 들었으니까 된다. 난 안 오길래 사고라도 났나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목소리 들어서 됐다. 됐다. 그럽니다. 제가 그때 있어봐서 알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객지 나가서 형제든 사촌이든 누구든지 간에 손님이 벌쩍벌쩍합니다. 그러면 기다려줘요. 얼마나 먼저 와서 시끌벅적한 그 집을 보면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와서 못 가겠다. 이유가 돈이 없는 거예요. 가면 어머니 용돈들을 드려야 되는데 겸사겸사 복잡하니까 아예 안 와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말 했어요. 누가 돈 달라고 하더냐? 그냥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면 되잖아. 여러분, 고향의 부모들이 명절 때 자식을 참 많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기다리는 이유가요, 자식들이 몇 푼 주어주는 용돈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식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음식 많이 준비하는 것은 명색은 제사상이지만 결국엔 자기 자식들을 먹이고 손주들을 먹이고 그거 기뻐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밥을 먹으면요, 그냥 막 먹어요. 그냥 맛은 없는데 그냥 막 먹으면 먹는 것만 봐도 참 좋다. 먹는 것만 봐도 참 좋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따뜻하게 먹고 편하게 있다가 엄마가 몇 푼 이게 농사집에서 싸주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못하는 게 그냥 개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와서 돈을 몇 푼 부어주고 자랑해요. 부모들끼리. 그럼 그 소리를 들어요. 근데 자식이 왔다 갔는데 그거 없다고 한다면 그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예배의 헌금을 준비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당에서 보자고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오늘도 왔어요. 그러나 아시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괜찮아요.
아무리 자식이 못난 옷을 입고 돈 없이 와도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들이 왔다는 그 사실과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아요. 전과자라도 교도소라도 가서 부모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아, 이 자식아. 그러면서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러나 허락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탕자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돼요. 탕자도 저희 형들처럼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아버지께 돌아가?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고백해요. 탕자 인생 속에 가장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이겁니다.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우리 사무엘이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엘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아버지 앞에 다시 가야 되는 거야. 하루 종일 해 있을 때 숨어 있어도 밤에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혼낼까? 아빠가 혼낼까? 안 혼내. 은근히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직분이 있을지라도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출구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출구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출구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조그만 감정의 변화까지도 세심받고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명절 때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오늘 생각해보면서 막 이거 하면서 아 그렇구나. 타향살이 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 TV에서 봐요. 명절 때 북한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북한하고 가장 가까웠게 보이는 그런 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고향을 바라보잖아요. 명절이 됐는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추석 명절이 되면 객지 생활 나가서 힘들게 일하는 자녀들이든지 누구가 됐든지 간에 가장 생각나고 힘나게 하는 건 뭐냐면 고향에 가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죠. 이것만 생각하면요 추석 명절이 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힘이 나요.
엄마 아빠 돈 주기 위해서 내가 세이빙을 해도 배가 안 고파요. 왜?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아멘.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좌절된 일이나 절망스러운 일, 오늘 본문의 사도 사울왕처럼 헛된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으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는 출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그분은 열어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맨날 죄 짓는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을지라도 그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진 못해도 오늘도 예배에 올 수 있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There's no measurement. There's no such measurement to guess or to know how deep the love, God's love is.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긍휼을 그걸 측량할 기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구는 주님이십니다. 사울왕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노란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노란불이 켜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걸 알고 바로 히스기야처럼 벽에 대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간구한 히스기야처럼 주님, 우리의 피할 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주께 피하겠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일주일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